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부터 우리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요.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에 이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을 이제 스타라 부르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연예인들이 많죠.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춤을 잘 춘다든지 아니면 뭐 유재석 씨처럼 입담이 좋다든지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뭐 지금이 텔레비전이고 또 유튜브 같은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그 외모가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말을 잘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스타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스타였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 전략을 잘 짜는 사람, 그리고 한번 연설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해서 전쟁터로 뛰어나갈 수 있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스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구스토라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스타였습니다. 여러분, 18살에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그 사람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17년 정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이 로마의 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18살에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후계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때 다른 사람들, 그죠? 로마의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내가 좀 힘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마지막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구스토라는 이 보통 세상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요, 존귀한 자다, 존엄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다, 스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 시대의 최고의 정복자이기도 하고 입법자이기도 하고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나는 벽돌로 지어진 로마를 발견해서 대리석의 로마로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가 되기 전에는 이 로마가 어땠다는 거예요? 벽돌로 지어진 별 볼 일 없는, 그죠? 뭐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런 도시였지만 나는 이걸 반짝반짝거리는 대리석의 로마로 남겨두었다. 만들어 놓았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요, 무엇을 또 지었느냐 하면,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평화의 제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요거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모든 대적들을 다 정비를 해가지고 평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가 사실은 어떤 평화겠습니까? 다 속에서는 부글부글하지만 다 목을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죠?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반기를 들거나 하면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뭘 했냐 하면은,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러분, 이분이 어디까지 정복하러 갔느냐 하면 이집트까지 가서 뭘 가져왔습니까? 오벨리스크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시면 런던에도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파리에도 가면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워싱턴에 가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벨리스크가 유럽에 있는 게 본래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처음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고 오벨리스크를 잘라가지고 로마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어 놓느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대제사장이 이집트에서 이 기념비를 로마 시민에게 선물로 가져왔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불렸는지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다. 대제사장이다. 이 평화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제다. 그렇게 불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를 유지하고 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로마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 돈을 이 로마 전국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결국은 무엇을 한 겁니까?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금을 거두려면, 그죠? 명단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결국은 호적 정리를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말 한마디에 모든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이 호적을 하게 되었고 또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명령에 유대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이 순종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그랬듯이 지금도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의 명령 한마디에 군대가 움직이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미국의 대통령이 서명을 한 번 하니까 현대자동차가,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다가 갑자기 팔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일이 벌어져도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스타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권력자들의 명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특히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날씨가 오늘 엄청 추워져서 한강에 가시면 한강이 얼고 있을 겁니다. 아마 더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얼음이 쾅쾅 얼겠죠. 여러분, 얼음은요
가이사 아우구스토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위에 얼음이 얼었다고 해서 한강이 흐르는 물이 사라졌을까요? 그 얼음 밑에, 단단해 보이는 그 얼음 밑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한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 한마디에 마리아와 요셉이 움직여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을 하고 계시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지만, 그러나 다시 들여다보면은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적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도 어떤 것을 생각하며 또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신문을 봐야 되고 인터넷을 봐야 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떤 법을 만들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서 범법자가 되지 않고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을 따라서 또 수리아 총독 구레뇨의 집행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구스토의 명령에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나는 호적하러 못 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의 명령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어떤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길을 선택해도 3일은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편리한 길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이제 편리한 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따라서 걸어서 갔다가 여리고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이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남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여리고가 마이너스 22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바다보다 220m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몇 미터입니까? 745m예요. 둘이 합치면 1000m가 넘습니다. 1000m가 넘는 산을 올라가야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마지막 길이에요. 여러분이 그 관악산이 한 632m 정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청계산이 618m라고 하더라고요. 관악산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관악산 올라가는 등산로 자체가 해발이
0m가 아닙니다. 한 2, 300m 돼요. 실제로는 한 3, 400m만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무엇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000m가 되는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제 아내는 못 가겠대요. 아까 물어보니까 가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와디 켈트라고 불리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길의 한 부분이에요.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그런 수로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런 험한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4절에서 보시면요, 2장 4절부터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냥 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험한 길을 가는 모든 내용들이 그냥 올라가니 한마디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몇 줄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이 아주 험하고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든 여정이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마리아가 가는 길에 무슨 말을 했는지, 요셉이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요,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아기를 갖겠다. 그런데 처녀인데 아기를 갖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무엇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부분이 비어 있어요. 날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까마귀가 날아와서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험하고 어려운 길인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헌신했는데 나사렛 집에서 편안하게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니고 또 편하게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공간을 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은 믿음을 가지고 일단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많은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빈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편리한 곳, 가장 좋은 곳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여관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탈리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호텔이나 모텔이나 여인숙 같은 그런 곳이라기보다는요, 집에 있는 손님을 위한 공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주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주막이라고 다르게 번역한 게, 거기에 가면 거기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지금 맞아 죽어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하룻밤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 주막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호텔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카탈리마, 여기에 여관이라고 번역된 이곳은요, 손님을 환대하는, 어떤 사람이 손님이 오면 환대하는, 그래서 집에 머물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손님 맞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의미예요? 그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그 손님 맞을 환대할 그런 공간이 다 차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그 1세기에 그 이스라엘의 가옥의 형태가 이런 형태였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마당으로 들어가면, 문으로 들어가서 앞마당으로 들어가면 그 마당 지붕이 있긴 있어요. 위에 지붕이 있는데 그 안에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가에 양우리 같은, 그죠?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창고 같은, 이쪽에 창고 같은 빈 공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는 그런 성경입니다. 보통 손님이 오면 그러면 어디에 주로 먹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손님이라면 안방도 내어주겠지만, 지나가는 손님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앞마당을 내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앞마당에 사람들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를 정리해서 공간을 내준 겁니까? 양과 염소가 있는 그쪽을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 머물도록 해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편리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좋은 공간이 아니라 양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집에서 가장 누추한 그런 공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가 있는 곳은 짐승들이 머무는 곳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곳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궁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이 아니고 하다못해 손님이 머무는 그 공간도 아닌 그 양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유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양이 먹는 꼴을 넣어놓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는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는가? 양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자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갈 수 없을 때 양을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들을 우리에 넣고 보호하고 양의 구유를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밥을 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구유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왔다. 자기 백성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갈 수 없을 때라도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수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지 못했을 때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겠다. 생명의 물이 되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그렇지만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장 낮은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가장 누추한 십자가까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구유에 오셔서 그리고 가장 누추한, 가장 무서운 십자가까지 가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구유가 다른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지. 여러분, 편할 때, 좋을 때는, 환경이 좋을 때는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 그리고 생명의 물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마리아와 요셉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길이었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었지만, 여러분, 그 길에는 많은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세상의 왕의 명령도 있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기도 합니다. 짐승들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두 번째는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시작부터 누추한 곳에 오셨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가장 누추한 것,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요,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험한 길, 아무것도 없는 길 같지만 그곳에 어디에 계십니까?
구유에 누워 계신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물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많은 빈 공간들, 우리가 채워야 할 그런 공간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부족합니다. 우리들 쉽게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던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험한 길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소망을 품고 걸어가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세상은 가이사 아구스토 같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많은 빈 공간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신 것 늘 기억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